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서에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고 그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한 절을 선택한다면 3장 5절이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며 또한 제자이며 영적 아들이 되는 그러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에도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2개만 그 가운데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만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교당하기 전에 빨리 내게 와서 나를 좀 만나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면 큰일이 나겠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제 순교하시고 천국에 계신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 감옥에 달려가면 됩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달려가면 됩니까? 아니면 혹은 야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순종하련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말씀들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만 하신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 고심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디모데는 장로를 세우며 감독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또한 여집사, 남집사, 여안수집사, 남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서리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을 안수집사로 안 세우는 교당교파는 사실은 좀 성경하고는 다른 그러한 방식에 서 있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분을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또 남자분을 세울 때에 자격과 자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감독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잘 살피고 참조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되려면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는
그 자질과 자격을 갖춰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걸 염두에 두어야 되지.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천사가 와서 한마디 했답니다. 야, 쓰레기도 하나님께 버리냐. 그리고 말이 안 되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도 정말 잘 준비하고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좋은 종자, 좋은 것으로 모종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잘했다. 그러지만 아예 밭에다가 온갖 쓰레기 오물을 다 투척해 놓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해주셔가지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한 명의 크리스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한 명의 주의 종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들이 또한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많다. 지도서도 그런 입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만은 3장 13절부터 먼저 좀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것은 한 명의 크리스천들,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3장 15절로 가면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이건 디모데의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관점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신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비하며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들도 있고 명령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서 그러한 말씀들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의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러한 또 나아가 영적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참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대한 얼마간의 이야기를 제가 또한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은 여기 디모데지 우리는 아닙니다. 3장 15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까지는 디모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할 때에는 이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받는 말씀이고 우리들도 공이 다 해당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탄과 관련한 그러한 절기 때에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 다릅니다. 성탄절 전과 성탄절 후가 많이 다르죠. 성탄절 전과 후가 다르고, 부활절 전과 후가 다르고, 추수감사절이면 전과 후가 다르고, 고난주간이면 전과 후가 다르고, 종교개혁주간이다 그러면 전과 후가, 성서주일이다 그러면 전과 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도 이제 우리는 25일이니까
오늘까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에스파뇰로는 펠리스 나비닷, 펠리스 나비닷 그러지만 사실은 당일이 되니까 김이 많이 빠졌어요. 클라이막스는 24일 12월 24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25일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코로나 때가 아니었다면 연인들도 분위기 좀 잡고 그리고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12월 26일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12월 26일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러한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성탄절을 며칠로 보내냐 그러면 1월 7일로 보냅니다. 이게 12월 25일이 지난 다음에 13일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1월 7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동방정교회 같은 친구들의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마다 한 4억 명일이 될 거, 2억인가? 4억인가? 뭐 그럴 겁니다. 2억 되겠네. 2억이 좀 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왜 걔네들은 1월 7일이고 우리는 12월 25일인가?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회나 12월 25일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13일의 차이가 나버린 거죠. 같은 날인데. 정말로 12월 25일에 주님이 오셨느냐 그럴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냥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로마 황제 때에 AD 4세기죠. 약 330년 경인데 그때에 로마의 수도를 지금으로 한다면 터키의 이스탄불인데요.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비잔티움이라 그러기도 해요. 터키의 이스탄불이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다음 비잔티움이었지요. 그리고 수도를 옮기면서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이제 지금의 그 터키, 말하자면 그 당시에가 아직은 중세 교회 시대로 들어가기 전이지요. 전이요. 교회사적으로 하면 초대교회가 약 500년대까지 또 초대교회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30년. 그때에 로마의 수도가 이전되면서, 그러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동로마라 그럽니다. 동로마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을 선택하고 동로마는 정교회를 선택합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모양을 약간 다르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00년도로 가면요. 그때에 그레고리 로마 교황 때인가요? 그때가 달력을 새로 만드는데 그레고리 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거고 그 앞에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력을 기준으로 전통을 지키고 사수하는 이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달력 기준으로 소위 12월 25일을 지키는데 날 계산해 보니까 1월 7일이 된 거예요. 같은 12월 25일인데 달력이 한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그레고리역을 지금 태양력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날인데 달력이 바뀌어버리니까 한쪽은 전통적인 달력을 따라가겠다 그러고 동방정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는 이제 새로 바뀐 달력을 따라가겠다. 왜? 이것이 좀 더 태양력에 가깝고 정확성이 높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12월 25일을 지키느냐, 1월 7일을 지키느냐는 아무 문제도 아니죠.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어떠한 그런 절대성의 입각한 문제는 절대 될 수가 없겠지요. 또 제가 지금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 설교만 하다 보면 한국 같은 데나 아니면 아시아 같은 데는 태반이 12월 26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오전이지만 시차가 반나절 차이, 이리저리 나니까 그렇게 되지요. 과연 어떤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어떤 날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있다. 또한 해를 어떤 해보다 중히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날을 어느 날보다 중요시 여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에 와서는 없어집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로마서 말씀에 명시되어집니다. 저는 절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보내면 좋고 부활절을 보내면 좋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적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착각 속에 쉽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만족의 교회의 절기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과 마음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성탄절과 성탄절 이후와 과연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고난주간과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될까? 부활절과 부활절이라는 그러한 교회 절기가 지난 다음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될까? 혹은 성령 강림절이 있다. 오순절이지요. 오순절까지는 이제 막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오셨네. 그러다가 끝나고 샥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집중하다가 부활절 되면 야 부활하셨네. 마치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 같은 그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감정이입하는 것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꽤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이 6.25 세대라고 합시다. 아니면 일제시대 때의 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6.25 때 피난민으로 이제 그 짐을 지고 자녀를 업고 그렇게 정말 머나먼 고향을 떠나서 전쟁 피난민이 되어서 갔을 때, 그 시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그 시절의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루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하루를 그냥.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또한 별 의미도 없다 그 말. 별 의미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유월절, 무교절을 보내라. 때론 초막절을 보내라.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떠나왔는지 알려면 무교병을 먹어라. 말하자면 발효가 되지 않은 빵, 그러한 누룩이 없는 빵. 너무나 급박하게 이동하니까 배는 고픈데 또 자녀들은 응애응애 우는데 먹을 걸 주어야 되는데 당시에 주식이 빵인데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먹어라. 그걸로 7일 동안 먹어야 한다.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을 양념을 할 시간도 없고 무칠 시간도 없고 배는 고프니까 나물 그대로 그냥 뜯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쓴 나물로. 그걸 먹어라. 그러면서 그때로 회상하고 추억해라. 그래서 저는 교회 절기를 반대하진 않아요.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떠한 위험성을 항상 경고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위험성입니다. 마치 그 교회의 절기를 우리는 즐기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 변해. 주님에 대해서도 성탄절,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지. 물론 주님의 본체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라 말씀하죠.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갓난 아이로 만들어 응애응애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극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톨릭 문화에서도 남미 같은 경우는 많이 무엇을 집마다 설치하냐 그러면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하고 전구도 달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독특한 문화로서 이 주님 오신 마구간을 집으로 만들고 나무로 해가 얼기설키하는 마구간을 길가에 두고 팝니다. 그걸 사다가 이제 집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장식. 그리고 그 마구간 안에 동방박사 토기도 하나 갖다가 도자기 만든 거 있지요? 그럼 갖다가 좀 넣고 그러면서 이제 축하하다가 12월 25일이 지나면 그 마구간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또 잔뜩 갖다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요. 그냥 주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찬송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성탄 감사헌금 좀 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좀 달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제작했더라고요. 광고 영상을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운동을 정말 부지런히 하는 거, 운동을. 할아버지가 막 운동을 부지런히 해. 막 무거운 걸 막 들고, 이런 운동을 부지런히 해요. 그러다 딸이 한번 보러 오니까, 아빠를 보러 오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운동기구를 싹, 옷이나 수건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가지고 감동적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보고 웃었어요. 많은 이번 성탄절 미국의 영상 가운데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미국의 그 관습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다가 이제 멋지게 해놓으면 트리가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별을 다는 거예요. 별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별을 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서. 근데 손녀딸이 그 별을 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별을 하나 착 장만해서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녀딸에게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운동을 했냐 그러면 이 손녀딸을 번쩍 안아가지고 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녀딸이 이제 할아버지가 번쩍 안아 들어주니까 별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별 달았다고. 이게 할아버지가 운동을 계속 했던 이유는 손녀딸 번쩍 들어주려고. 번쩍 들어주려고. 그게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성탄절에 모여서 함께 가족끼리 즐기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주님은 없지요. 주님은 없어요. 그냥 운동해가지고 감동적이게 손녀딸 번쩍 들어서 그러려고 이 할아버지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가고 주님은 어디 가고 뭐 감동적 영상으로 만들었고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꽤 받았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헛짓인데 주님은 어디 가고 손녀딸 안아주려고 그러면 손녀딸이 우상이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 그렇게 보내는 성탄절. 종교화가 깊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하여 과거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 같은 설교자도 당시에 주님 오셨을 때 최대한
정서적, 감정적, 드라마틱하게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정확하게 고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사실성에 얼마나 근거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그냥 픽션이죠, 픽션. 픽션을 넌픽션처럼 만들어가서 설교 때 묘사를 열심히 하면 그 묘사가 너무 잘 되면 감동을 막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는 그런 감동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냥 지나가는 나날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탄절 전까지는 성탄절에 딱 주님 오셨으니까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로. 그 전까지 초림한 주님을 막 기다린, 초림한 주님을, 초림하실 주님을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래서 초림하는 주님을 막 기다리다가 성탄절 되니까 아이 주님 초림하셨네, 너무 좋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다가 자 25일 지난 다음에 24일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아니 요즘에는 12월 25일 성탄 전에 12월 20일 날 주로 교회들마다 그 성탄절 예배 절기를 많이 지냈지 않아요? 그러면 12월 20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올해 같으면 24일, 25일 그러면 26일 날 12월 26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뻘쭘 지났는데 1월 1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네? 성령 강림절 날 아니 주님 오신 것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기쁨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이잖아요. 성령 강림절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드릴 때 찬송가를 그거 선택했다고 합시다. 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셨나? 아니, 맥주 감사절을 보낸다고 합시다. 저는 맥주 감사절은 안 보냅니다. 나는 나중에 구약과 신약 시리즈에서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이 다르다. 또 제가 11조 설교에서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르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구약과 신약의 시리즈 관련한 설교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의 주일, 구약의 안식년과 신약의 안식년,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구약의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 구약의 소위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절이나 수장절 때, 그 다음에 신약의 추수감사절은 사실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이 두 개를 믹스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어떻게 같은가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11조 설교 시리즈도 했지만은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한 주님 안에서 한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근거와 흐름은 동일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른 것이. 한 부모 밑에서 두 자식이 나왔으면 이게 다른 자식이지 같은 자식이 되지는 않지요. 하나는 아들이고 딸이면 다른 것처럼. 그런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에 대한 시리즈 설교도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우리가 축하하는데 그것이 정말 종교적이냐 아니면 진실이냐. 종교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그때로 끝납니다. 그때로 끝나요. 성령 강림절 때 성령이 모셨네. 지금이 교회 절기로 하면 주님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주님 승천하실 때가 사순절, 그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 모실 때가 오순절. 그 이제 사이다면 열심히 저 같은 목회자는 설교하겠죠.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의 사역, 오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끝났는데 또 성령님에 대하여 설교하면 뻘쭘. 아니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만큼 우리는 이 절기라는 것은 원래가 구약의 절기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절기의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절기만으로 끝나면 어찌 되는가요? 어버이날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보다 과거 수십 년 전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훨씬 더한 가치가 있었어요.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나요? 뭐 그런 것처럼 참 그때부터의 얼마 동안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버림받고 잊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에 대한 바른 관점과 인식을 꽤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 그러나 지금 시대의 어린이날은 이제 패션 마크고 수십 년 전의 어버이날은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또한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의 어버이날이란 엎드려 절받기 아니면 카네이션 한 송이 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돈 10,000원 주면 거기에서 9,000원 자기 쓰고 1,000원짜리 그 1,000원 샵에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걸 하나 사다가 여기 써.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 관심도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한 관례적인 것으로 그쳐버리고 마는 것. 그런 것이 자녀들도 자기 생일은 끔찍하게 챙기고 부모님의 생일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올해 내 생일 때는 부모님이 내게 뭘 해주실까? 그 생각이 많지. 올해 생일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뭘 달라 하지. 내년 생일에는. 그러면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 생일 때는 부모님 생일 때 뭘 해주기를 부모가 사실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되는 것. 부모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부모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자식을 낳았음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요즘 시대에는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무슨 덕을 얻기를 유익을 얻기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별로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 부모들은 주로 그래요.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거기에서 만족해.
너희만 행복하면 나는 어떻게든 살겠다는 것이 어쨌든 기성세대의 많은 부모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인간의 예로서는 최고의 예가 됩니다. 최고의 예가 돼요. 최고의 사람됨이 인간의 예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지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면서 끝 그러면 어이가 없는 일이 되고야 말지. 부부간에도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가지 긁히는 게 싫어가지고 아내분들은 주로 결혼기념일에 대한 어떤 좀 많은 생각을 남편보다 가집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하나의 관례로 많이 여기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까먹으면 바가지를 긁히니까 결혼기념일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실제로 결혼기념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부간의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연애 때도 생각하고 하면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그리고 더 나은 부부간의 사랑을 일구어 가는 것이 결혼기념일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남편분들의 입장과 생각에서는 내가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고 아내에게 선물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도를 내가 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한 것이 되잖아. 어떤 남자들이 아내하고 다툴 때에 좀 안 좋은 남편분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내가 결혼기념일 잊었어? 내가 너 생일을 내가 잊었어? 내가 다 챙겨줬잖아. 내가 생활비를 안 주디? 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제 정말 아내를 사랑함이 아닌 다른 안 좋은 많은 행실들을 그 남편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가 꼭 그냥 몇 가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용을 위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야. 그리고 몇 가지를 계속하여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명분이죠. 뭐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통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는 남편도 있으니까. 심지어 생활비도 제대로 벌어다가 주지 않는 그러한 남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어떤 아내들은 야, 내 남편보다 낫다, 부럽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결혼기념일을 챙겼다 해서 그게 아내의 사랑이 혹은 남편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돌이키고 바른 자리에 서는 기회와 계기로 삼는 것이지. 저는 성탄절이란 절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그때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고대와 주님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깊은 종교 속에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그러한 기독교 속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저 같은 목회자라면 1년 중에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인도하실 때 주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그럴 때면 아무 때라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때때로 기억하고 때때로 감사해야지. 고난주간에 하루 금요일 같은 때에 금식 좀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요즘에는 뭐 커피 금식도 있고 그래요. 뭐 커피 금식, 커피를 안 먹는다. 또 고난주간이니까 인터넷 금식한다. 고난주간 동안에 인터넷을 안 한다 그 말이야. 안 해. 인터넷 금식.
웹 금식, 뭐 별게 다 생겼어요. 커피 금식. 이든 그 한 주간 동안이라고. 하여튼 뭐 별걸 다 하는데 그러면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분들은 자기 만족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 말이. 부활절, 주님 부활하셨네. 그러면 부활절을 보낼 때 내가 할 건 없잖아요. 그냥 주님 부활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래요. 감사해요. 좋아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주님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나. 잔잔잔잔. 그리고 좀 찔끔 침 발라가지고 한번 흘리거나 감정 잡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끝났는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은 영원한 행하심이에요. 우리를 위한 영원히 행하신 우리의 복된 일이에요. 마치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것이 단지 그때의 잠깐 동안에 어느 때에 그냥 감사해요라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그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극히 중요한 가치고 사람 됨됨이다 그 말이죠. 그것보다 더 무겁고 더 놀랍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 나아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5장 17절에 그랬다. 그러면 5장 18절이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럴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행하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또한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내가 오늘 슬픈 일을 당해서 서럽고 슬픈데, 그러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감사할 것은 항상 태산같이 태산보다 더 크게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슬픈 일을 당하였을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 절기의 전과 후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너무나 쉽게 바뀌어요. 너무나 쉽게. 그러면서 우리는 절기를 보내면서 할 도리를 다했다. 부활절 같은 데는 교회들마다 부활절 칸타타 같은 걸 하죠. 물론 저는 부활절 칸타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부활절 칸타타를 성가대 음악성이 떨어지지만 성가대 베이스, 또 차다가는 테너가 부족할 때는 테너 이렇게 하면서 몇 년 하면서 성탄절 칸타타를 저도 주로 11월 말부터, 아니 성탄절도 그럴 때는 부활절 칸타타 가지고 그랬죠. 부활절 칸타타를 어쨌든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고요. 성탄절 같은 경우에 이제 성탄 연극이라든지 뭐 성탄 아이들 주락 행사 또 성탄 찬양 뭐 많지요. 주로 행사는 12월 24일 날 밤에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칸타타가 잘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너무 고상해가지고요. 악보도 잘 모르겠고 가사를 막 함께 부르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무슨 가사인지를 몰라요. 몰라. 그게 부활절 칸타타예요. 그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당시에 부활절 칸타타 이런 악보들을 또 많이 구해야 돼요. 악보들이 좀 비싸거든요. 부활절 칸타타용으로 작곡가들이 돈 좀 벌어먹지요. 그런 것을 많이 만들면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부활절 칸타타 종류들이 쫙 있어요. 그럼 이것은 3년 전에 했으니까 안 되고
이건 작년에 이건 했으니까 안 되고 뭐 새로운 걸 막 찾아내가지고 악보 구입해가지고 하는데 참 뭐 그냥 잘 그저 그래요. 그런 것을 연습해가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공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충분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지. 때때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려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려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려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할진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점점 그러한 절기들을 가볍게 지나면서 끝내간다. 저는 그래도 감동적인 과거 80년 중후반 이럴 때에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만은 그때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부활절 새벽에는 도시가 전체가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거든요.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에 모일 때 되면 학교 운동장, 가장 넓은 곳이니까 그 운동장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 할 것 없이 여자분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그러면서 그때 되는 자가용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사람이 여기저기 3, 4, 5로 걸어와가지고 우리 같은 보통 이제 남자들은 보통 옷을 입지만 여자분들은 하얀 그러한 한복을 입는데 그냥 그 하얀 물결이 원래 남자 숫자 좀 적잖아요. 그 다음에 큰 운동장에서 부활절 이 연합예배를 새벽에 했기 때문에 다 초를 하나씩 가져가요. 초를 가져가서 왜 전등이 없으니까 초를 다 켜가지고 보면서 그 운동장에 앉아요. 앉아가 뭘 깔고 신문지라도 가져가서 깔고 앉고 촛불을 켠 다음에 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께 띠적여가 찬송가 부르고 그 컴컴한 데서 요즘에 그렇게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잖아요. 안 모여요. 그 컴컴한 데서 걸어가지고 1시간을 가가지고 운동장에 모이는데 운동장 모래밭이나 흙밭 위에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부활절에 대한 감동이 크든지 그 하얀 물결들을 볼 때도 은혜가 돼. 그 부활절의 그 감격, 부활절의 그 기쁨, 뭐 칸따타고 뭐고 그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시대였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든지 정말로 주님 부활하신 감격이 정말 제 개인의 경험상에서는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점점 좀 동이 터오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 환해져요. 물론 해는 아직 안 떴어요. 환해져서 이제 촛불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되면 아직 해는 오르지 않았어도 좀 밝아져서 헤어질 때 되면은 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의 물결이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보다 크리스찬 숫자는 적었어요. 적었는데 기도 소리는 더 우렁찼고 찬양 소리는 더 우렁찼고 주님을 사랑하면 더 컸고 그런 시대를 보았어요. 저는 그런 부활절이라면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절기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80년 중후반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음 제가 경험했던 몇 년의 부활절 빼놓고는 물론 그 전에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부활절 그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 믿고 영접한 것이 80년 뭐 중반 이런 때니까 뭐 그런 때니까
뭐 그때부터니까 그 전에 이제 뭐 70년대, 제가 74년부터 교회는 다녔어도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경험은 없고, 그러나 제가 주님 믿은 다음부터 새벽에 참여해 왔었던 부활절 연합예배, 그 찬양, 그 감격, 그 기쁨, 마찬가지로 성탄절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원체 그냥 일반 세상의 어떤 그런 명절같이, 절기같이 많이 변해서요. 성탄의 감격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2월 24일 되면은 밤에 모여서, 밤에 교회 행사를 한 다음에, 제가 학생 때는 또 청년 때도 그렇고 모여가지고, 각 집마다 다녀요. 각 집마다 다니면서,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먼 데는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조를 짜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각 교인들,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가지고 어느 집엔 새벽 2시에 그 집 밖에 서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는 거야. 새벽 2시에. 지금 같으면 경찰에 다 신고해버려요. 경찰에 다 신고해버려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어느 집은 이제 어느 팀이 한 뭐 20가정을 돌아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 지역 구역 중심으로 이제 돌겠죠. 1구역부터 이 팀은 5구역까지, 또 B팀은 6구역부터 10구역까지 막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일찍 돌면은 막 밤 12시 보통 넘어서 주로 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시에 1번, 그 다음에 뭐 1시 반에 2번, 막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자다가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듣는 거죠. 어떤 집은 또 누가 자다가 안 깨고 그냥 있는 집도 있고, 또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제 꼭 먹기 대잔치 같이 되더라고요. 집집마다 사탕 준비하고 과자 준비하고 귤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한다고 먹을 거 싸가지고 주면 잔뜩 받아와서 또 퍼놓으면 잔뜩 예배당에 가득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정말 주님 나심을 축하하는,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가정은 그 축하를 받는, 왜 자신의 구주가 오셨음을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는, 사실은 그러한 감동은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상에서는 그래도 부활절보다는 못한 경험인데, 그래도 지금의 성탄절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성탄절에 대한 얼마간의 감동은 있어요. 뭐 그런 성탄절이라면 저는 그래도 좋다. 참 가치가 있다. 나 점점 교회들의 성탄절의 행사들도 그냥 자기들이 즐기기 위한 행사들로 바뀌어가니까 그 성탄절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없어져가는 거예요. 없어져가.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은 안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그냥 우리들만 있는 거, 우리들만 있어가지고, 마치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께서 증거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들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너희의 죄짐을 짊어지러 오셨다고 각자의 심령 속에 증거해 주실 터인데,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역사하심은 없고 단지 우리만 하는 잔치. 그러면 인간적인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 하고 지나가고 그 감격은 없어요. 어쨌든 제 경험 속에서는
저는 성탄절에 24일 또 밤에 각 집마다 다니면서 주님 나심을 축하하는 이러한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쭉 이렇게 몇 곡 정해진 걸 부르고 하는 것을 몇 년 이상은 제가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나 쭉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부활절의 감동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부활절의 어떤 지교회 예배당에서 드린 그러한 부활절 예배나 행사가 아니라 그런 칸타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먼동 트기 전에 캄캄할 때 성경책 뺏기고 신문지 한 장 들고 그 다음은 초 하나 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 골목에서 나오고 저 골목에서 나오고 그런 또 헤어질 때의 정말 마치 그냥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신부들이 들림받는 것처럼 그 하얀 그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들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그에 대한 큰 감동들이 저는 몇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활절 어쨌든 저보다 더 감동적인 그 앞세대의 성탄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70년대의 성탄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60년대의 성탄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은 그런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감격적인 성탄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감격적인 성령 강림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시라면 정말 우리의 절기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주인공은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야 말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몇 구절이 표현됩니다.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주의 날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줄임말로 주일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날이 보통 월화수목금토 일할 때 일요일이 되지요. 주의 날에 혹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의 날에 그러지요. 그러나 주님 빠진 주의 날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요즘에는 애들이 그 파당금 같은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찐빵을 싫어해서 말이 안 통하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찐빵이 너무나 귀하고 맛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고가 없는 찐빵은 정말 맛없는 거죠. 서로 이제 형제들이 찐빵 하나 사와서 한 입씩 베어 물게 할 때에 그럴 때에 누가 그 파당금을 크게 베어 먹을 것인가가 진지한 관점이었죠. 정말 주님 없는 성탄절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주님 없는 부활절은 얼마나 슬픈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쉽게 종교적이 되어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돌아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크리스마스 별을 달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주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없어요. 주님 고난 받으셨네 하는데 그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연기자들이 그냥 가짜로 채찍을 때리고 가짜 예수님이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주님은 서구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서구 그 탤런트가 예수님 역할을 다 해가지고 주님은 볼품이 없고 흠모한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잘생긴 배우가 그러다 이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채찍에 맞고 가짜 피가 흐르고 가짜 살갗이 찢겨 나가는 것을 연출하고 가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씀직한 이야기, 아예 픽션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성경의 사실적 근거를 상당히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상으로 보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셔가지고 겪으신 일을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재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정 좀 잡는 거예요. 언제? 딱 그때. 딱 그 고난주간 그때만 감정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 지나고 그걸 보면 감정을 잡아요? 못 잡아요? 감정이 안 잡혀. 고난주간 끝나가지고. 경건의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절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같은 그런 부활절이 있었으면 항상 참회, 날마다 그냥 참회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매달 참회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 하고요. 순복음교당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해서 1년에 12번 정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작은 교단인데 거기는 과거의 성경적 관례를 좀 더 따라서 모일 때마다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근데 왜 모일 때마다 요즘은 안 하게 되냐 그러면 모일 때마다 성찬할 때 너무 종교적이 되고 관례적이 되고요.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많은 것을 보아오니까 종교 개혁자들부터가 1년에 2차례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년에 2차례의 주님께서 제정하시는 성찬식도 얼마든지 그 귀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경건의 모양으로 끝났다 해서 성찬식이 안 좋은 것이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가면 우리의 성찬식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셔요. 본질을 잃어가면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령 세례도 너무 귀하고 물세례라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세례도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물세례가 의미가 없어져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것은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데 주님은 많은 경우 거기에 안 계셔. 경건의 모양은 갖췄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명령하는 두 가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경건의 모양이 되는 그러한 정말 슬픈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중에 일반적인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이용을 해볼까? 주님을 어떻게 지배하고 조정해볼까? 제가 다음에 기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목을 정한다면 안식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자, 부모하고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식이 뭐가 필요할 때 되면 부모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뭘 달라고만 하고 그것만 받고 뽀록 자식이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을 실컷 하면서 새로운 게임기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 나 새로운 게임기 사줘. 막 그냥 엄마 아빠를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하나 받아가지고 뽀록 들어가고 그것이 마치 요즘 시대의 기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인간의 예로 제가 비유들고 설명합니다만은 그 자식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면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고 그 사랑입니다만은
그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배워야 되겠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있어 즐겁고, 함께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를 또한 함께 할 수도 있겠지. 부모에게 뭔가를 해줘가 아니라,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요리도 하고, 부모와 함께 산책도 하고, 삶의 깊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는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게 되면 평안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사에 짊어지기 어려운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짐을 짊어진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을 때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야,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면,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제가 인간의 예로서 기도를 설명드리려고 조금의 예제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쉼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땡깡을 놓습니다. 나 장난감 사줘. 지금 못 받으면 더 막 짜증이 나고 아이는 성질 나겠죠. 나 저거 사줘. 저 장난감 사줘. 엄마 사줘. 아빠 사줘. 안 사주는 것 같으면 마침 명절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 저거 사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 사주거나 엄마 아빠가 늦게 사줄수록 아이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 거예요. 사줘. 왜 안 사줘? 내 친구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안 사줘? 마치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기도로 삼는다면, 소위 기도 응답이 늦게 오면 올수록 실망하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강남 아파트 가야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주식 투자를 매덕을 했는데 200%가 올랐지. 지금도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사실 주식 투자 한국에서 해가지고 진짜 돈 버는 사람은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막 달라서 동학개미들 돈을 쏟아부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막 확 그냥 긁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코스피인가 지수가 2,800이 넘어가고 3,000까지 간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투자를 막 할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올라가는 중에는 야, 돈 벌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가만 강남 아파트가 10억에서 20억 되고 20억이 40억 되고 막 잘 나가니까. 근데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줘요 달란 말이에요. 줘. 전셋집이라도 줘요. 난 많이도 안 발해. 3억짜리 전셋집 줘요. 돈 없으니까 3억도 주고요. 뭐 그런데 응답이 소위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지. 그러면 기도할 때에 기쁨을 얻지 못하죠. 평안을 얻지 못하죠. 그냥 듣고 배우는 건 그거밖에 없어. 자녀가 부모한테 무슨 기도를 배우겠어요? 꼭 지같이 하는데, 지같이. 핸드폰 신형이 나왔으면 친구들의 신형 쓰고 있으면 엄마 바꿔줘. 근데 보면 지 엄마도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데 안식이 없지. 달라고 욕심이 나와가지고 바꿔줘 그럴 때마다 더 악해지고 더 안악해지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해지는 경향을 상당히 가져요. 기도의 바른 중심을 잡으려면 기도할 때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로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요즘에 유행하는 기도도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가 유행을 꽤 합니다.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 철야 기도 같이 합시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1시간 반 기도, 그리고 막 때우는 거예요. 함께 찬양했다가 뭐 했다가. 그래서 자기 만족 속에 들어가는 건데, 뭐 기도 훈련상에서는 그럴듯한데 기도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기도 30분 하다가 30분 동안 소위 죄를 짓다가
30분 동안 나 장난감 사줘 땡깡을 부리다가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그걸 땡깡을 부리는 법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힘내라 힘내. 30분 막 사줘 엄마 사줘 아빠 사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요거 해줘 그러다가 1시간 반을 같이 하자. 같이 혼자 하면 힘들지. 1시간 반을 그냥 부모한테 하는 걸로 한다면 엄마 아빠 나 이거 빨리 해줘. 언제 해줄 거야. 지금 못 해주면 약속이라도 해줘. 그리고 막 1시간 반을 땡깡 부리는 법. 경건 기도면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져 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 지금 시대의 큐티는 부지런히 하죠. 저는 큐티라는 게 이제는 그 큐티는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에요. 소위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일제시대 때에 아니면 일제시대 한일합방 전에 평양대붕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새벽 기도가 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던 그 성도들. 그러나 지금은 새벽 기도라는 건 있는데 그러나 형식으로 전락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새벽 일찍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경건의 시간. 그러나 지금의 경건의 시간은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보면서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불라불라 하는 거예요. 그 큐티가 그렇게 돼버렸죠. 야, 큐티.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없어요. 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거든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큐티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돌아보지는 않고 나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만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큐티집이 좋지? GT가 좋나? 생명의 삶이 좋나? 쉴만한 물가가 좋나? 매일 성경이 좋나? 무슨 큐티집이 좋아? 새롭게 나온 큐티집 좋은 게 있나? 그리고 어떤 큐티집에는 야 그건 큐티 방송까지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5분 10분 동안 해주네. 야 그걸 듣고 큐티의 샘플을 듣고 배우자. 큐티 세미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모든 성경 온전케 한다. 그건 없어요. 그건 경건의 능력이니까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시편 119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지요. 내용이 있지요. 경건의 능력이 그건 없어요. 그건 뭐 하는 건가?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없는 걸 있다 해야 되니까 이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그냥 인사치레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령님 오셨네. 그리고 성령 강림제는 보내는데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걸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조그마한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요. 자기 조그만 꼬맹이들이 가정에서 찬송 부를 때 함께 막 부르면서 춤추고 막 꼬맹이들이 그런 것을 영상을 찍으면서 성령 충만한 모시기 그래놔요.
성령 충만한 머시기. 아니, 말도 제대로 못 배운 애가 그냥 그 가사의 내용도 뭔지 몰라요. 그냥 따라만 하면서 박수치고 좋아서 아이가 그냥 흥겨워하는 모습을 성령 충만한 머시기 그래가지고 영상들이 심심하면 올라와요. 2살짜리, 1살짜리, 3살짜리 성령 충만한 머시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회개의 그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회개는 삶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억하고 갈아엎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나 정말로 강력한 회개는 사람을 뒤집어엎고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임만산 경건의 모양만의 회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 회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령 역사 안 하셔요. 왜? 모양만 있기 때문에 관여하시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가짜 회개들이 판을 치고 서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 같으면 말씀이 반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야,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지.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냐.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 너가 그들을 바르게 가리키고 바르게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하고 쟤네들은 겉껍질만 있지 알맹이가 없다. 그러면 알맹이를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라. 성경이 마치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서 버린다. 교제도 안 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하면 헐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네. 심지어 그 상대방 크리스천들이 경건의 모양은 고사하고 그냥 아주 악인들이요. 김정은이처럼 청와대에 있는 머시기들처럼 그래도 그냥 사랑합니다. 함께 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판국인데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크리스찬 흉내는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입으로도 그렇고 주님 사랑해요 보험성가도 부르고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돌아서라 그러면 등을 돌리는 것이죠. 야 사랑이 없어. 너무 사랑이 없어. 너무 왜 이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함께 그냥 동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거룩하고 신실하고 일어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러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모습으로 이걸 종교화라고 이야기해요. 종교화, 종교적이 되었다. 그렇게 같은 모양이 되자 주님 없는 성탄을 보내고 단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리고 끝. 우리는 주님 오심 축하했어 감사해 끝. 우리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고 함께 서로 하자. 그게 슬프죠. 점점 전 세계 교회들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돌아서면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돼.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은 그냥 전 세계가 다 변했다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온차 예배드리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전도해서 새로운 교우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서면 될 것인데 전 세계가 배교의 시대로 흘러가고 교회들이 다 흘러갈 때에 돌아서면 나는 어디로 가리요. 이제 그렇게
정말 자기 영혼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기라도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아야 되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고 말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야, 아무개야 내 손잡고 함께 가자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함께 주님을 섬기자, 손잡고 가자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당시에는 국소적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하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어느 때냐? 그 고통이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환란의 때라고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는 환란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 무슨 징조와 일들이 있느냐? 어디에?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 어느 일들이 있느냐? 환란이 닥쳐올 때에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대환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동방정교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의 달력의 전통적 달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가 어쨌든 초대교회 때예요. 교회 이런 시대로 구분상으로 500년 때까지가 초대교회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300년도에 이미 정말로 모양과 모습이 말씀을 떠난 로마 가톨릭이나 말씀을 떠난 정교회나 이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버려요. 400년도에는 이게 정말로 교회 주의 종들의 회의 때에 마리아 숭배가 결정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마리아 승천 기념일, 물론 마리아가 승천됐을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승천했는데 저는 마리아는 승천 안 했을 거라 이렇게 혼자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나 정교에서 마리아 승천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는 이런 마리아 그런 이야기로 하니까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신앙의 중심지다.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지요. 그 로마 제국 때의 기독교다. 그러면 중심지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안디옥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요. 콘스탄티노플이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이지. 소아시아 지역. 터키단 말이에요. 터키. 지금 터키가 어느 종교입니까?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 신앙의 중심지였던 곳이 그 다음에는 그때 이후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슬람에게 정복당해요. 지배당해요.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티움이, 다른 말로는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었지. 거기에가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참된 신앙과 믿음이 추방되고 사라져가고 거기에도 마찬가지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지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나라, 장소, 시대, 국가, 국민, 백성, 자녀들. 역사는 반복되어 옵니다. 물론 지금의 때는 언제 대환란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양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 사이에 대환란 전에 환란들이 어떻게 얼마나 연결되고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대환란 전에 환란들을 주신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려요. 3장 2절부터 얼마 말씀을 4절까지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 이야기가 나왔으면
크리스천인데 자기 사랑하는구나. 자기밖에 몰라. 주님은 온데가 안 되었구나. 돈을 사랑하면 크리스천인데 돈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빠져버렸구나. 자식들도 겉으로는 세례받고 크리스천인데 결국은 돈.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최소한은 그 개인적으로라도 올 거예요. 인생사에서 평안할지 몰라도 주님은 없어요. 영혼의 고통을 겪는데 몰라요. 알지 못해. 진정으로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찾아오겠지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교회 안에서도 직분 가지고 교만하고 돈이 있다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난장판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90년대부터는 태반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냥 자긍하고 교만하고 장로다 권사다 목에 힘주고 신학교만 젊은 애새끼들이 가면은 전도사다 목에 힘주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이제 중고등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 중에 한 애가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가지고 신학교 1학년 20살짜리 돼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냐 했더니 선생님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왜? 나 전도사예요. 아니 전문용어로 이야기할게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나 전도사란 말이에 반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가 95년인가 참 말세다 말세. 20살짜리가 신학교도요 가면 교양 과목 배워요. 신학 바로 안 배워요. 신학으로 가면 신학과라도 전공 과목 들어가려면 1학년 때 조금밖에 안 하고 2학년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3, 4학년이 본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제 겨우 대학교 가서 대학도 국어하고 국사하고 영어하고 그래요. 1학년 때 그런 거나 하고 있고 교양 과목이라 듣고 있는 주제에 뭐 법학개론 그거라도 들을까? 행정학개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판국에 조망만한 것이 선생님 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나 전도사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걔네들은 전도사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도요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을 그런 때가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나 보게 해줘요.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에 저는 목회자 후보생 고시하고 목회자 후보생 고시는 전도사 고시보다 좀 본래적으로 급이 높은 것입니다만은 전도사 고시까지 함께 봐가지고 저는 둘 다 합격해서 바로 신학대학원에서 저는 전도사 공식적으로 증서를 받고 대학원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전도사 고시를 봐가지고 가진 신학생도 아닌 주제에 참 그래서 세상이 정말 말싸. 그러니까 뭔가를 좀 짓고려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자긍하고 교만하고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교회에서 나는 권사다 장로다 목에 힘주고 기부수하고 전도사다 목사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이간질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청년회장까지 했던 교회는 3년, 4년 만에 한 번씩 쪼개져. 한 번씩 쪼개져. 주기적으로 쪼개져 갈라져. 그 지역사회 어지간한 교회들은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다 갈라진 교회들, 쌈박질 해가지고. 갈라지려면 뭐 해야 돼요? 회방해야 되죠, 회방해야 돼. 맨날 쌈박질이라. 그러니까 눈 감고 귀를 감는 게 최고 좋지. 안 듣고 안 봐요. 보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편을 드나 장로님 편을 드나 주로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바로 나눠져서 장로님이 나가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님이 되고 아니면 자기 아들 목사님 데려와서 세우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맨날 찢어져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저는 그냥 그대로 거기 남아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환경상 교회를 옮긴 케이스가 됩니다만은
회방이에요. 계속 회방해. 이간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파당이 나눠졌으면 옳아야 되고 누군 틀려야 되니까. 둘 다 오르면은 진리 안에 오르면 둘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겠지요. 그게 아니니까. 부모를 거역하면 아니 나 크리스천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해. 품 안에 있는데도 지 멋대로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따라. 그냥 내 맘대로 하고요. 내 맘대로 하고요. 소위 말하면 그래요. 자식놈이 공부해야 될 때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컴퓨터 좀 그만두고 공부해. 안 들어. 드라마 좀 보지 말고 공부해. 안 들어. 안 들어. 아파트에 어린아이들 키우고 있으면 당연하게 막 뛰어다니면 쿵쿵쿵쿵 거리니까 밑에 층에서 막 소음 이야기하고 애들이 참 부모 이상해. 부모도 이상하고 자식놈도 이상한데요.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정상 아니에요. 뛰는 거 운동장에서 뛰라고 그래. 아파트에 살면서 애가 뛰면 막 엄마는 아빠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쿵쿵쿵쿵쿵쿵쿵 야 뛰지 마. 조금 돌아놓으면 또 막 뛰고 뛰지 마. 돌아놓으면 뛰고 뛰지 마. 돌아놓으면 뛰고. 부모를 거역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도 그것을 초달을 안 하고 놔두네. 말만 해 말만. 뛰지 마. 하루에도 그냥 어떤 엄마들은 자식한테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래층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데 쿵쿵쿵쿵 근데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쿵쿵쿵쿵쿵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뛰지 마. 뛰지 마. 뛰다가 뛰지 마. 멈췄다가 그게 얼음땡인 것 같아요. 뛰지 마. 그러면은 멈췄다가 엄마가 또 부엌에 뭐라고 하면 또 막 쿵쿵쿵 뛰다가 엄마가 쫓아 뛰지 마. 또 멈췄다가 엄마가 딱 고개 돌리면 또 딱 뛰었다가 뭐 술래잡기인가? 아니 그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인 것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지. 자식을 그렇게 말만 해 말만 해. 자식을 부모를 거역하게 놔두면서 그 자식한테 저주가 이미 임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요 도대체. 자녀교육에서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는 이야기고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그럼 뭐 하는 건가? 추수감사할 때 감사한금 좀 줄게. 성탄 감사한금 좀 내놓게. 나 그 뱃속 안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지. 감사가 사라지니까 평안이 없지.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없지. 감사가 사라지니까 의욕이 없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크리스찬에게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이 뭘 거룩한가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은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리스천, 교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지 않아. 크리스천인데 안 거룩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더해. 걔하고 비교해도 걔 같거나 걔보다 더하거나 걔보다 못해. 거룩하지 않아. 무정해. 한 형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더 괄시하고 약점을 잡고 흠을 잡고. 요즘에는 이혼이 많아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그래요. 혹시 이혼하려고 결혼한 부부를 만나보셨나요? 아무도 없어. 원해서 이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고통 속에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형제가 이혼했다 그러면 그게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한 이야기로 했을 때에 무정하니까 우리 약점 잡혔어. 그리고 구설수 올리고 샬라샬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나는 이혼 안 하고 살았어. 난 대단하지. 니는 했어. 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교회 교인들은 끔찍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으면요
예배당에 가면 눈을 서로 실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막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앞에서 또 박수치며 찬양하면요, 뒤에서 꼬나보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지 주제에 찬양한다 그래.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니까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나는 장로파니까 누가 옳든 그러는 거 안 해.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교인들은 참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도 어쨌든 20개를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원통함을 푸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크리스천들 이야기예요. 원통함을 안 풀어요. 교회 안에 계속된 쌈박질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도 낫다. 왜냐하면 그래도 막노동을 수년 했기 때문에 우리 막노동판에서는요, 싸우더라도 정말 이놈저놈 쌍욕하고 싸워도요, 그 다음에 서로 막걸리 한 잔 나눠 먹으면 그 다음에 끝나버려요.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원통함 풀어버리거든. 막노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쟤도 막노동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같이 막노동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최고 하루층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루층. 근데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버린다니까. 저도 일 가다 보면은 주로 이제 막노동판에 가면 제가 젊었을 때를 수년 했기 때문에 최고 동생이 돼요. 밑바닥에. 심부름꾼이 되고. 근데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비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또 제가 대학생 때 막노동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막노동판에서 중학교나 나오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중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나보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좀 고개 숙이고 심지어는 그 커피라도 받아다가 타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마음 풀어요. 마음 풀어. 그냥 이해관계 속에 싸운 게 아니라도. 이해관계 속에 싸웠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푸는데 나는 교회들 안에서 원통함을 푸는 경우를 제가 목회했던 교회까지가 세어보니까 딱 20개째 교회였고 그 앞에까지가 19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원통함을 푸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그냥 짜잔하고 붙어버리면 그 다음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나가면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파당 만들고 내가 올래 네가 틀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하는 때가 어떻게 안 옵니까? 그 개인에게나 그 교회나 그 크리스천들에게나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리시는. 그런데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귀신이겠지. 참소하며 상대방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며 애새끼들 절제를 안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예배 드렸는데도 애들이 절제를 안 해요. 자기 애새끼들 데려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무당 춤판이 났나? 구판이 났나?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모가.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도 오래 했는데 어쨌든 몇 년 했어요. 2016년 말까지 했으니까 7년, 토탈 기간이 7년 4개월인데, 애들 데리고 이제 집회 참여한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참 잘하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애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집회를 그냥 난장을 만들어 놓는데, 가만 내비둬. 또 어떨 때는 멀리서 손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시면서 상담받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근데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가만 내비둬. 우리 교회 교우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데 내비둬. 왜? 자기 눈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당신들과 자녀들 말이요. 어떻게 예배를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을 쾌락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아닌 것은 쾌락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 배를 위해 살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고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진통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고 인생사에서나 심지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고통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절기에 대해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절과 그 후는 어찌 되는가? 고난주간과 그 후는 어찌 되는가? 부활주간과 그 후는 어찌 되는가? 절기의 전과 후는 어찌 되는가? 말씀드린 것. 경건의 모양 속에 그쳐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됩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우리만 있고 천국에 가야지만이 주님을 배울 것이다. 는 어리석음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줄 인지하지, 깨닫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가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 본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